있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오늘 주의 백성들이 달려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줄. 그렇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자, 우리 4절을 같이 읽고 1절부터 나눠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이 수요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좀 뭔가 변화가 있죠. 예, 이제 교회가 좀 더 이 제한된 공간을 좀 넓게 쓰자. 그리고 또 이게 보니까 이렇게 그 강대 여기 뭐죠? 이 강단의 규모에 비해서 너무 이렇게 강대상이 좀 큰 거 아닙니까? 라는 여러 의견이 있어서 한 2, 3년 정도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 어른들과 또 현재 우리 당회원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이제 원래는 한 달 전에 취직을 했는데 너무 더워서 어떻게 못하다가 이제 지난주에 여러분 이렇게 또 정리를 했습니다. 교회가 날마다 더 젊어지고 더 새로워지고 더 또 하나님 앞에 또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가 마지막에 나눴던 그 말씀에 그 말씀이 있었죠. 하나님의 공의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뭡니까?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자들이 오늘 주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그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예요. 예.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뭐 도덕적으로 바른 그 수준은 이미 더 이상 우리는 기독교인들은요 그런 기본입니다. 그것 가지고 말하기에는요 너무 유치해요. 그렇죠? 예. 여러분, 대학생들 보고 구구단 너 외웠고 왔냐? 라고 하면 너무 대학생들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우리는 여러분 뭐 거짓말하지 말라, 뭐 깨끗하게 살아라, 올바르게 살아라, 이거는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아직도 우리가 그것을 갖고 논한다라면요 너무 우리를 무시하는 거예요. 예. 이제는 우리가 어느 수준까지 이르러야 하냐면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자리까지 우리 믿음이 자라가야 돼요. 예. 우리 믿음이 자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 아까도 이제 이렇게 아침에 오면 제가 물청소를 하는데 제 앞에 이 빌라에 계신 분이 찾아왔어요. 미안하다고. 왜냐면 지난주에 우리 아이들이 좀 요즘 아이들이 이제 요즘 다니엘 부서도 많았고 또 이제 또 사무엘 부서도 애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동네 시끄러워요. 우리 아이들이 좀 시끄럽습니까? 그런데 저는요 우리 아이들 말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사실 아이들이 보면요 굉장히 바쁩니다.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학교 끝나면 학원 2군데 가야지. 그러다 보면 저녁 먹고 와서는 또 문제집 풀어야지. 이러다 보니까요 애들 놀 시간 없어요. 저는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아이들이 교회 와서 많이 놀러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미국에서 보니까요 참 그래요. 아침에 한 10시 정도부터 이제 예배가 시작돼요. 그러면 10시 예배 시작하고 1시간 정도 예배 드리고 이제 점심 먹고 부모님들은 집에 가요. 그리고 아이들은 교회 남아서 한 오후 5시까지 땀 펄펄 흘려 놀아요. 그러다가 저녁 먹을 쯤에 부모님들이 이제 데리러 가요. 여러분, 그거 보면서 참 부럽다. 저도 앞으로 교회 목회를 하면 그런 교회에서 그런 것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뉴질랜드에서 그랬거든요. 저희 교회 마당에 별다른 게 없어요. 그 미끄럼틀 하나고 그 모래사장 있잖아요. 모래밭이 큰 것이 있어요. 애들이 거기서요. 이건 유치원생도 대학생도 거기서
하루 종일 놀다 가요. 예, 그래서 저희 교회는 항상 애들이 좀 많았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동네에서 아무래도 좋은 소리 못 듣죠. 시끄럽다고. 거기서도 교회 옆에 아파트가 있었는데 맨날 시끄럽다고 했는데,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교회를 하다 보면 욕먹을 일이 있어요. 또 교회, 또 회사에서요, 또 이렇게 내가 크리스찬이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면요, 안 좋은 소리 들을 때 있어요. 또 형제들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요, 예, 꼭 와서 해코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개의치하지 마세요. 예. 우리가 복음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또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애매하게 고난을 받을 일들이 참 많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또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내가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손해볼 일들도 있고, 또 예수님 때문에 괜히 속상할 일이 있어요. 없으면 교회 아니에요. 예?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교회는 목욕탕이라고요. 예? 이미 때를 다 벗기고 말갛게 씻긴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지금 이제 목욕탕 안에 들어온 사람도 있고, 지금 탕 안에서 때 불리는 사람도 있고, 한쪽에서는 때 벗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 나갔지 않아요. 예? 목사님, 왜 저 사람은 저렇습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 때 불리고 있는데. 때 안 불리고 때 벗기면요, 살이 빨갛게 떠요. 그렇죠? 예. 그러니 나같지 않을 수 있다. 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우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일이 있어도 괜찮다, 이거는 당연히 있어야 할 일이다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우리 예수님은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인내하고, 또 우리가 너그럽게 받아준다라면 우리 주님 다시 오셨을 때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2장부터는요, 다시 종말에 대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에 대해서 다시 말하고 있고, 또한 이 종말에 대해서 다시 오늘 이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렇게 주님의 때, 또 최후의 날, 또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말씀을 나눌 기회가 부쩍 많아졌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겁니다. 이 일에 대해서 무섭다든지 아니면 잘 모른다고 해서, 또한 어렵다고 해서 가볍게 여겨서 이거나 피하면 안 돼요. 오히려 우리가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들어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맞을까, 우리가 날마다 우리를 이렇게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이 당시 사도 바울이 왜 쓰게 되었느냐,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 우리 데살로니가 4장에서도 이미 말을 했죠. 이 당시 성도들은 눈으로 보고 있어요. 로마의 그 황제의 권력보다도 우리 예수님의 복음이 너무나 형편없이 힘이 약하다는 것을 보고 있어요. 아니,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지 못합니까? 이렇게 어려움 당한 성도들을 왜 보호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십니까? 라면서 이렇게 의심과 염려가 자리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을 겪으면서도 예수를 믿어야 하나? 차라리 예수를 믿는 것보다 그냥 내가 저 사람들처럼 로마 황제를 섬기면서 저들과 어울려 사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게 아닌가라고 신앙의 염려와 회의가 들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러는 가운데 이들이 계속해서 고난이 더 깊어지니까 두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이런 그 고난받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야기가 사실 오늘날 우리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날도 이렇게 불경기가 계속 길어져요. 언제 끝날지 몰라요. 예.
지금 웃을 수 있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모든 나라가 지금 그냥 불경기에 막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하루 사는 것이 버겁다 보니까 종말이고 재림이고 나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생각하는 거예요. 일단은 지금 먹고 사는 일이 더 급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세상은 더 살기 힘들어져요. 예, 좋아질 일보다는 나빠질 일들이 더 많아요. 예, 그래서 신앙이 흔들리고, 예, 그래서 더 염려하고 더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늘 우리가 새겨들어야 돼요. 예, 그렇지 않으면 순식간에 우리의 믿음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특별히 그러는 가운데 제가 요즘 염려되는 것이 있다면요, 거짓된 정보들이 너무 많아요. 예, 너무너무 많아요. 이렇게 유튜브 보면요, 이단들이나 사입이나 또 잘 알려지지 않냐는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유튜브나 인터넷에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것이 마치 와, 목사님 너무너무 획기적이고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 하면서 저한테 막 사람들이 보내줘요. 예, 막 보내줘요. 그럴 때마다 제가 거의 대꾸를 안 합니다. 여러분, 제가 대꾸를 안 한다는 것은요, 이거 아무 쓸데없다라는 소리입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이 거짓된 정보가 난무하는 시절에 삶에 지치고 신앙마저 흔들린 사람들의 영혼마저도 얼마든지 황폐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교회를 향해서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너희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되는지 그의 가르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보면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니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2000년 전에도 오늘날과 비슷한 상황이 있어요. 목사님, 그때도 유튜브가 있었어요? 아니요, 유튜브는 없었는데 초대교회 이 가만히 상을 보면요, 늘 교회 안에 들어온 그런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흔들어요. 예? 그래서 오늘 바울에 보면요,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그런 거짓 교사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 달 전쯤에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나누면서 그때 거짓 교사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성도들과 교회를 혼란을 줬고 괴롭혔다라고 우리가 나눴죠. 목사님, 한 달 전 걸 어떻게 기억합니까? 이번 주 것도 기억 못하는데. 네, 여러분, 그때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그때는 어떤 내용을 나눴냐면 고난이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데 주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느껴지기를 어떻게 느껴지냐, 주님의 그런 재림이 늦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연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분명히 곧 오신다고 했는데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공격하는 무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느냐? 주님의 재림은 늦어지고 있는데 주님의 재림보다 앞서 죽은 자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아직 주님은 오시지 않았는데 자꾸 죽어가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먼저 죽은 성도들은 과연 어떻게 되느냐? 먼저 죽은 성도들은 과연 우리 주님 다시 오셨을 때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느냐? 에? 그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공격하니까 그 말을 듣고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마음이
혹한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그럴 수 있나 보다.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때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했죠?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예, 뭐라고 했죠? 그들의 죽음은 뭐라는 거예요? 잠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잠들었다라고 말했을까요?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왜 잠들었다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잠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어느 순간에 반드시 깨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어느 순간에 깨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면 잠에서 잠자던 자들이 깨어난다라는 거예요. 예. 주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 깨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하는 자들이 다 함께 우리 예수님 그 다시 오시는 그때 우리가 같이 있을 거니까 너희들이 소망 없는 자처럼 슬퍼하지 마라. 예. 이 구원에 대해서 약속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오늘은요, 이 후서에서는요, 정반대의 것을 가지고 또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아까는 예수님의 재림이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늦어지고 있다. 지연되고 있다. 그것을 갖고 공격했는데 지금은 정반대로 무엇을 갖고 공격하고 있냐면 이미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오셨다라고 하면서 성도들을 혼란하게 만든 것이에요. 참 그렇죠. 교회 안에서 보면요, 야, 세상보다 더할 때가 있어요. 아니 방금 전에는 아직 안 온 것 가지고 문제를 삼더만 이제는 무엇을 갖고 문제 삼아요? 이제는 이미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오셨다. 예? 여러분 이미 오셨다라고 시비를 걷고 있고 그래서 성도들을 막 흔드는 겁니다.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예. 한쪽에서는 예수님이 재림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 또 한쪽에서는 이미 오셨다 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막 흔들어요. 믿음의 사람들을 흔들어요.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면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뭘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서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4장에 있는 말을 끌어오면 뭐죠? 예수님은 말씀대로 오셨고 또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신 것처럼 오신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내지 못하면 늘 우리는 뭐에 흔들려요? 꿈 얘기에 흔들리고 유튜브에 흔들리고 어느 신통방통한 사람들의 말에 그 마음이 흔들리거나 필요 이상으로 두려워하는 일들이 많아져요.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난 우리 4장 13절에 아주 중요한 말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말씀을 한번 펴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3절부터 15절까지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아멘.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는 자들의 과연은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다. 자, 종말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자로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은 원하지 않아요. 늘 알고 있어야 한다. 이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고 있어야 하는데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처럼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오늘 15절에 뭐라고 있어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한다라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종말과 재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알고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알고 믿어야 한다. 어떤 영적인 체험이나 꿈이나 이론이나 논리로는 절대 하나님의 재림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건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예? 늘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이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엇으로 훈련시키냐? 말씀으로 훈련시켜요. 여러분, 야곱이 왜 이렇게 방황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야곱아 다시 돌아오면 야곱이 어디서 제단을 쌓기로 했죠? 베델에서 쌓기로 했어요. 약속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야복 강가에서 다시 야곱이 이제 베델로 돌아가기 원했어요. 베델에서 제단을 쌓기 원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은 거기서 쌓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서 쌓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딸 디나를 통해서 이 야곱의 가문에 큰 어려움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다시 정신 차리고 어디 가서 제사를 다시 드려요?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잖아요. 하나님과 서로 약속한 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 의미 없어요. 내 열심,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말씀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너희의 믿음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는 말이 뭐냐면, 어린아이들은요 딱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우리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던데, 우리 선생님이 가르쳐 주실 때 그렇게 말씀하지 않던데, 이렇게 반응을 해요. 그런데 어른들은요 어떻게 반응하는지 압니까? 아유, 목사님, 아무리 목사님 그렇게 성경에 써 있어도 지금 제 입이 포도청이라 안 됩니다. 먹고 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제 자녀의 문제 때문에 안 됩니다. 너무너무 달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말세를 향하여 간다고 생각하면 더욱더 우리의 기본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가만히 들어온 그런 거짓 교사들이나 또 여러 잘못된 인터넷에 나와 있는 여러 내용들을 가지고 성도들을 막 흔들어요. 어떤 사람들은 오셨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오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오셨다는데 뭐가 문제가 돼요? 아니, 안 오시는 게 문제가 되지 오셨다는 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취소된 것도 아니고 오셨다라고 하면 예수님 말씀이 틀린 게 아닌데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오늘 다시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는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자, 이들이 주님께서 오셨다라는 근거를 어디서 가지고 오고 있어요? 영으로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로나
또한 바울이 전한 편지를 통해서 내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예?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특별하게 알려주셨다. 예?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나에게만 특별히 알려주셨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것이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인자가 다시 올 때는 번개가 동에서 번쩍하며 서쪽에 있는 사람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온다고 했어요. 이 사람만 예뻐서 이 사람을 가르쳐주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도 주님이 언제 오셨냐라고, 언제 오셨어요? 어제 오셨어요? 아유, 몰랐네, 이렇게 변명하지 못하도록 다 알게 오셨는데 나한테만 알려주셨다? 예,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뒤돌아보지 말고 그 사람하고 다시는 커피도 마시면 안 돼요. 가짜예요, 이단들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다 알게 오신다고 했어요. 두 번째로는요, 성경의 곳곳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예,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하나님은 스스로 나타나신 일, 스스로 정하신 일을 하나님은 깨는 분이 아니세요. 예. 여러분, 민수기 23장 19절이나 이사야서 45장 23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을 내가 취소하거나 번복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어요. 예.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인자가 다시 올 때는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하고 다르다면 이게 질서의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예.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신이 하신 말씀을 누굴 통해서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기셨어요. 이것이 뭡니까? 성경이죠. 여러분, 다시 말해서 성경의 저자는 누구예요? 성령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성경을 써놓고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말해놓고 성경과 다른 이상과 계시와 환상을 말했다는 것은요, 이미 이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소리예요. 가짜라는 소리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이 아닌 성령의 어떤 특별한 일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마음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건 가짜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참 놀라운 게 뭐냐면요, 가끔 이런 것이 있어요. 가끔 이렇게 어떤 불의의 사고나 질병에서 팔이나 다리를 이렇게 잃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이분들이 가끔 있잖아요, 발이 없는데 머리는요 뭘 느껴요? 내가 발이 있는 줄 알고 간지럽다고 긁고 있대요. 발이 없는데.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의 감각은요 굉장히 오류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남겨주신 거예요? 성경 66권을 남겨주세요. 그런데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하고 성경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이게 성경보다 더 앞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젯밤의 꿈에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한다면요, 그러면 뭐냐면 100% 가짜예요. 그리고 오히려 악한 영에 더 우리가 놓여질 수가 있어요. 그런 여러분, 마지막에 될수록 내가 영으로 들었다라는 말은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말은요, 주의 깊게 듣지 마십시오. 가짜예요. 두 번째로는 저겁니다. 자신이 말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미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어느 제자들이 말하더라, 어느 사도들이 말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지금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대산일고 교회는요,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교회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대해서 잘 몰라요. 교회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런데 이런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어느 사도가 이렇게 말했다라면요, 솔깃한 거예요. 그리고 오셨대? 야, 왜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고자 않은데 왜 제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 그때부터는 신앙이 혼란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늘 우리는요, 어떤 누구의 말이라도 무엇보다 앞설 수 없어요? 성경보다는 앞설 수 없어요. 저는 여러분, 늘 여러분의,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잖아요. 자는 자들에 관하여서는 너희들이 모르는 것을 내가 원치 않는다라고 하잖아요. 성경에 대해서 깊이 알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에 왜 우리가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고 누가 그렇게 했다더라, 누가 꿈으로 봤다더라, 이런 말에 왜 이렇게 혼동이 되느냐? 왜 혼동이 되느냐? 잘 모르니까. 성경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 별로 아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백날 여러분 기독교, 전 목사님, 저는 하루 종일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고 있어요. 그걸 본인이 믿음 되게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공부 못하는 애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오늘 내가 학교 갔다 와서 학원 갔다 왔대요. 학원 갔다 오면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학원 갔다 오면 공부를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은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갔다 와서 다시 내가 뭘 해야 돼요? 다시 이거를 내 거로 만들어야 돼요. 내 거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 방송 백날 틀어오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성경 한 구절에도 한자 한자 집어가면서 내 마음판에 새기는 작업들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이 뭐죠?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새겨라? 네 마음판에 새겨라. 그래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만들어라 그랬잖아요. 왜 그거는 안 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나는 오늘도 기독교 방송에서 어떤 목사님 말씀을 들었다. 여러분, 그게 뭔 자랑인데요? 그게 뭔 자랑인데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지금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나서 새벽마다 성경 한 장씩 읽잖아요. 한 장씩 읽잖아요. 너무너무 좀 좋아요. 목사님 왜 그렇게 하시는데요? 저도 보면요, 지금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성경 읽거든요. 그런데 읽을 때마다 주시는 은혜가 달라요. 그렇죠? 성경은요, 너무너무 놀라요. 읽을 때마다 달라요. 이번엔 제가 요엘과 아모스서를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이런 말씀이 있었네. 이런 말씀이 있었네. 이런 은혜가 있었네. 여러분, 성경은요, 무궁무진합니다. 놀라운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어요. 보배 같은 말씀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언제? 종말을 사는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신앙생활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붙들고 신앙생활해야 한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추석이 끝나고 23일부터 다시 성경 읽기가 시작돼요. 저는요, 이 성경 읽기반이 처음에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할까라고 반신반의했어요. 그런데요, 놀라워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또한 젊은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서 읽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 읽으면요, 믿음이 자라요. 여러분, 나 믿음 안 자란다라고 투덜거리지 마시고요, 성경 읽으셔요. 성경 읽으면요, 믿음 자랍니다.
특별히 우리 진전도사님은 얼마나 말씀을 잘 가르쳐주는지 몰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요, 여러분 들어오셔서 성경 읽고 또 그 말씀도 배우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의 말이나 꿈이나 무슨 핵에 망측한 사람들이 이야기 듣고 와서 그런가 보다 하지 마시고 성경이 나와 있는 생명의 길을 여러분이 걷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그래서 신전은 뭐라고 말합니까? 혹시 누가 우리 바울 선생님이 내게 편지 써줬다, 예수님 오셨다고, 이런 말도 뭐하라? 믿지 마라, 잊지 마라. 예. 저는 그래서요 늘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사실 성도님들은요 교회 정치 잘 모르잖아요. 교회법 잘 모르시잖아요. 교회 행정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모른다고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여러분 저는요 나중에 그런 사람들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확신을 해요. 예. 대부분 다 모르죠. 먹고 사는 게 바쁜데 무슨 교회법, 헌법도 모르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도 잘 모르는데 무슨 교회법까지 어떻게 다 압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 누가 그랬다더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예? 이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누가 그랬다더라 하는 사람들은 말은요 사실 누가 그랬다더라 말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예.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렇게 지금 삥 둘려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자기 말에 신용이 없고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으니까 누가 그랬다더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여러분께 알려드릴 것이 있다면,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일은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이미 누가 충분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미 충분하게 말씀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서 그것이 기록으로 남아있어요. 예. 그러니 아무리 신령한 사람이, 기도에 능력 있는 사람이, 방언도 터지고 환상도 보고 예언도 한다는 사람들이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저 사람은 가짜구나, 저 사람은 원수의 영에, 악한 영에 씌였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말은요 귀를 닫아버리는 게 지혜일 줄 압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특별히 더 너희들이 유념할 것을 3절과 4절을 통해 말씀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쉬운 말이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라는 사인이 있어요. 징조가 있어요. 그 징조가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배교고 하나는 멸망의 아들들이 많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예.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것을 보면 이제 우리 주님 오실 때가 됐나 보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은 배교에 대해서 잠깐 나눌 텐데요. 여러분 배교가 뭔지 아세요? 예, 그렇습니다. 첫 번째 가장 큰 의미는요, 내가 원래 믿었던 종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나 로마 교회 성도들이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어떤 일을 겪고 있어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아까도 말했잖아요. 아니 이렇게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은 힘이 없는 분이구나. 우리 예수님은 말에는 능력이 없구나. 그래서 복음이 이렇게 무력해 보이고 그 다음에 복음엔 아무 의미가 없다 생각하는 회의감이 든다고 했죠. 그래서 자기가 믿던 자리로 돌아가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표현하면요,
이전에 신랑에게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예. 전에 너희가 믿던 대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 배교예요. 그런데 또한 이 배교는요, 이 배교는 또 다른 의미로 말하면 내가 믿음의 자리에서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에서 내가 떨어져 나왔다는 이야기. 이 두 가지를 의미를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듣기로는요, 하나님의 구원은 분명히 취소될 일이 없다라고 말 들었는데 어떻게 배교의 일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절대 변경되거나 취소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배교가 돼요? 네, 여러분, 대표적인 한 사람 보면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어요. 누굽니까? 잘 믿다가 떨어진 사람, 가룟유다. 그렇죠. 여러분, 가룟유다의 예를 보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는 처음부터 믿던 자가 아니라 했잖아요. 예, 믿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믿는 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직분도 있어요. 오래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너무 헌신적으로 봉사도 했어요. 그런데 믿음이 아닐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그 대학교 때 지금도 기억 남은 게 곽선임 목사님의 그 부흥회 가서 제가 그 곽선임 목사님이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열심히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믿음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뜨거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 충격받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말이 이해가 가요. 예. 믿음이 아니라도 교회에서 열심히 낸 사람들이 많아요. 예. 성령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도 가슴이 뜨거운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런데 이제 마지막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요, 밑바닥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면 목사님,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질 것을 조심해야 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은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러면 왜 우리가 배교를 조심해야죠? 자, 처음부터 믿는 자가 아니라 믿는 것처럼 보였던 사람이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고 믿음의 길을 포기할 정도로 큰 환난이 교회 안에 불어온다라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이 교회 풍랑 같은 이러한 환란의 때가 교회 안에 불어오기 때문에 그때 이 교회라는 이 믿음의 판이 흔들리면서 믿음이 없었던 쭉정이 같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큰 환란이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늘 가슴에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못해서 이런 고난이 있나? 그게 아니라 이제 그런 주님이 가까이 이제 올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런 일이 당연하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너희들은 뭘 준비하라? 믿음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배교가 일어나요.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배교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뭘 두려워해야 돼요? 배교가 일어날 정도로 큰 환란이, 큰 어려움이 교회 안에 밀어닥치기 때문에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와, 저는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일본에 이번에 태풍이 어제 잠잠해졌어요. 어떻게 태풍이 한 나라를 이렇게, 이것도 일직선을 쭉 있는 나라도 아니고 이렇게 S자로 꺾여 있는데 남쪽 끝으로 들어와서 그대로 땅을 타고 올라와서 북쪽으로 빠져나가는지, 저는 이런 태풍 처음 봤어요. 뿐만 아니라 태풍은 원래 제일 좋은 거는요, 빨리 들었다 빨리 나가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태풍 중에 이렇게 느린 태풍은 처음 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몇 명 죽은 줄 알아요? 딱 4명 죽었어요.
트럭에 버스가 가다가 뒤집어지고 가로수가 뽑혀 나가는 그런 태풍이 불었는데 4명 죽었어요. 우리나라 아마 이번에 그 뉴스에서 그러다 우리나라에 만약에 그런 태풍이 불었으면 아마 수십 명 죽었을 거라고. 예. 일본의 지인이서 전화를 했어요. 아니 이게 태풍 오면 어떻게 준비하세요? 지금 베란다 청소하고 있어요. 왜 청소하고 있어요? 날아다니겠으면 누구 다치니까 다 치웠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준비하면 돼요. 큰 환란을 준비하셔야 돼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준비하고 있으면 돼요. 예. 말씀으로 준비하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 열처녀의 비유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죠. 예수님 그 열처녀에 보면 5처녀는 그 기름이 준비되었고 5처녀는 기름이 준비 안 되어 있어요. 또 공통점은 뭐죠? 다 잠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잠들었다가 중요해요? 잠들지 않았다가 중요한 거예요? 잠들었나 안 들었나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서 잠들었다고 꾸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됐습니까? 기름이에요. 기름이 준비된 자와 기름이 준비되지 않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사람들이 오늘날 저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시험에 들고, 그래서 교회를 욕하고 또 예수님을 저주하고 떠나가는 일들이 앞으로 많아질 거예요. 그런 일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상처받지 마시고요. 우리도 그런 환난이나 시험이 닥쳐올 때 그것을 지금부터 말씀과 믿음으로 잘 준비한다면 우리는 영광 중에 주님을 배울 수가 있어요. 꼭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또 하나인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가까이 오면 우리가 보게 되는 아주 요상한 것이 있는데 뭐라고 했어요?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멸망의 아들들의 특징이 있어요. 예? 이들은 불법의 사람이고 또 이들은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러면 이들이 그러면 뭡니까? 적그리스도입니까? 네, 적그리스도인데 그러면 목사님, 적그리스도는 쉬워요. 여러분, 하나도 안 쉬워요. 하나도 안 쉬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쉽게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어요. 많은 사람들의 어떤 관심을 받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분별해야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유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던 사람들은 누구였죠?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요,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잘했어요. 때마다 금식하지, 때마다 헌금하지, 때마다 교회 와서 봉사하지. 또 사두개인은 어떻습니까? 사두개인들은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전문가야. 우리는 이 성경에 파리가 똥을 쌓았고 그것 때문에 글자가 틀리면 이것까지 다 알아맞힐 정도로 우리 성경의 전문가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 그런데 예수님 오시자 이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신기하죠?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어떻게 성경의 전문가들이 왜 예수님께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책망을 받았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누구의 욕심을 채워요? 자기 욕심을 채워서 그래요. 성도들이 잘 모른다는 것 때문에, 내가 저들보다 더 많이 안다는 것 때문에, 저들보다 더 많은 기회가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야망을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해서 채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멸망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불법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 볼 때마다 책임을 느껴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 보면 때로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성도님들이 이거 다 알까? 이거 다 알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전하는 말씀을 가지고 성도님들을 이용하거나 성도님들 통해서 뭔가를 내가 보상을 바라는 일들에 대해서는 제 스스로 굉장히 조심히 하고 있어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오늘날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변질되고 있어요. 처음에는 다 안 그러셨죠. 처음에는 안 그러셨죠. 그런데 우리도 자꾸 고여 있으면요 썩어요. 변질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배교회 시대 때에 제일 먼저 타락하는 집단이 누군지 아십니까?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처음 주셨던 그 은혜 절대 그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라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변질되지 않다라고 전 보장 못해요. 저기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그러죠. 이찬수 목사님이 왜 자꾸 교회를 이렇게 분립 개척을 한 줄 아십니까?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나도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도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렇게 본인을 채찍질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딱 저와 여러분 한 가지 사명밖에 없어요. 뭔지 아세요? 말씀 앞에서 꼬박 죽는 거예요. 저라고 해서 용가리 통뼈가 아닙니다. 저도 말씀 앞에서는요 납작 엎드려야 돼요.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멈춰 하면 멈춰야 하는 것이 저이고 우리 성도님들이겠어요. 말세가 오면 가까이 올수록 더욱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내가 신앙생활 하겠다라고 지금부터 마음을 꽉 붙잡아야지, 무슨 꿈으로 봤다든지 어떤 신통방통한 사람이 말했다든 이런 말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가 말씀의 중심에 서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 앞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좀 길어졌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우리가 앞으로 몇 주간 더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의 지말에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에 우뚝 서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남종들과 여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51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자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찬송아.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을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